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언급을 가끔씩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때 내 교회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늘 역사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만 아니고 이 타런 카운티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떠난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늘 생각해야 되겠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교회는 20세기 말에 세계 역사에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장,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10년 동안은 매년 해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이 딱 되면서 성장이 끝나고 그때부터 감소가 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도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신자의 수가,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감소되기 시작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그 첫 번째 요인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요즘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세습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면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수만 명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냐 하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하면 목회자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안수집사님들이고 교회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난 부패된 모습들이 너무나 교회 속에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딴 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되면서부터 200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교회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았던 때는 1200만 명까지 올라갔던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교인들이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700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적으로 500만 명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한국의 모든 인구조사를 하면서 기독교 연감에 우리 교회 숫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통계가 발표가 됐을 때 2005년도만 해도 86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13년이 지난 2018년 지금에는 700만 명으로 160만 명이 13년 동안에 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앞으로 every decade 10년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10년 후가 되면은 20년 후가 되면은 우리도 이민교회들도 이런 통계들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많이 감소되고 교회가 축소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43주년을 맞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43년 전에 트래비스 애버뉴 교회에서 6명의 성도로 시작한 교회가 오늘에 이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의 빛과 소금의 교회, 오늘 이 시점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God is great. God is amazing. And He is great.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날 저는 제가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몸담고 있는 중국 침례신학교 이사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한국에서 연변 과기대에서 또 미주에서 이렇게 모이신 이사들과 그리고 거기에 게스트들을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이제 1박 2일을 그렇게 지내면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오래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23년 제가 부임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북한에 포커스한 북한 선교를 포커스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침례신학교를 세워서 그것을 서포트하고 있었어요. 저는 해마다 가서 강의를 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차례나 중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지하교회에 가서 말씀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40주년 기념패를 받으실 장은순 집사님도 가셔서 소그룹을 며칠 동안 소그룹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김우섭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시다가 부름을 받고 결국 선교로 나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에게 패인 그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국 침례신학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주로 간 거예요. 만주. 여러분 토지라는 책이나 드라마를 보시면 만주가 어떤 곳인지 아실 거예요. 그 만주에 용정이라는 곳, 계산툰이라는 곳, 조양천, 훈춘, 도문, 연변, 연길 이런 곳에 우리 조선족들이 지하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분들이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난 한 25년 정도 우리 신학교 역사 속에 한 500명 정도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총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중국 땅에서 조선족 침례교회 총회를 조직을 해서 그 총회의 총회장, 부총회장이 바로 저희가 가서 가르친 분들이에요. 저는 1기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7기가 되었어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간접으로 그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북한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침례를 주고 강물로 데리고 가서 이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 이사회에는 지난 이게 신학교가 제대로 오르가나이즈가 되고 22년 동안 초대 신학교 학장을 맡아오셨던 문창선 목사님, 그 문창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목양을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쭉 학장 역할을 해오시다가 이제 다리가 수술 받으시고 너무 이제는 불편하시다고 부득불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학장을 또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제가 부학장직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연변 중국 침례신학교 학장을 맡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거는 저의 개인의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제껏 20여 년 동안 그 일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매월 헌금을 보내면서
그 신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박수를 제가 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역할을 잘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저는 창립 43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오늘 말씀 읽은 내용 가운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알려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뭐 이렇게 저렇게 엉뚱한 대답들을 하게 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성령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셨다고 믿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그렇게 얘기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에?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너는 반석이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텐션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신 My Church라고 하신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Your Church 베드로 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My Church.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이 이야기를 그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나오다 레시아 공동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에클레시아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call out 부름 받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이거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는 어린이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유스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청년들, 장년들, 우리 노인들, 모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은 not me, not us, but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그리고 좋은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은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교회들이 요즘 한국에 세워지고 있어요. 미화로요 3천만 달러, 5천만 달러짜리들이 한국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지금 얼마나 도시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현대식 모던한 이런 교회 건물이 있으면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수만 명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에 정말 이런저런 우리의 구미를 담기고 하는 우리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그런 걸 갖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를 동경하는 모습이 있고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동경하는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눈으로는 좋은 교회로 보이고 훌륭한 교회로 보이고 건강한 교회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다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예들을 여러분께 여러 가지를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또 한번 디스커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장로교회 가운데 6만 명이 모이는 장로교회인데, 목사님이 아들에게 세습해주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시끌시끌, 심지어는 JTBS인가 이런 데도 나오고 MBC에도 나오고요. 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비리들이 그냥 다 까발겨지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큰 대형 교회인 또 다른 이 교회가 또 세습 문제로 만약에 교회가 100명, 2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주면 사람들은 그거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요. 자격이 있으면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나 그 비하인드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조건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그들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을 우려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세습하는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저분들이 영적 치매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영적 치매에 걸린 게 아니냐. 치매에 걸린 분들은 뭐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가 되는 거예요. 4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오늘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지체되는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열심이 다른 어느 단체들보다도 특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늘 잘 들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속에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속에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교회의 주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다 보면 애착이 가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목사님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큰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 주인 노릇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분 보게 되면은 헌금을 가장 그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분이 그 교회 주인 노릇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이 누구든지 한번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I give chance to answer.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Who is the owner of this church? 예슬이, 크게. 그렇지. 우리 한번 예슬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자꾸만 격려해 줘야 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장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기둥 되시는 안수 집사님들도 아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아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요. 속으로 따라하는 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따라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 part of the body. 지체예요, 지체.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브레인이 되시고, 브레인에서 다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는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이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식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식, I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라는, 교회는 커뮤니티예요. 교회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I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이 의식과 이 개념이 늘 우리 속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가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은 죄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모든 게 다 자기중심이에요. 공부를 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사업을 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커뮤니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속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점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confuse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confuse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만 뭐가 되는가? I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게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foreigner가 아니고,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고 aliens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fellow citizen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게 뭐예요? God's household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이였었어요. 절대로 유대인은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았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권의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꽉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탁에 앉아도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은 벽이 가로놓여 있던 그 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과 동시에 그 벽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말은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We are family of God.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방인,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도 될 수 있고 내 자매도 될 수 있고 내 어머니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Lord's Prayer,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될 때 나 의식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의 나 의식을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 I 의식이 아니라 U 의식, 그러니까 위 의식으로 바뀐 교회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계셨는데 그 왕에게 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 그러면 뭐예요? 왕의 딸이면 뭐예요? 프린세스, 공주예요.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고치지를 못해.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다 불러서 하는 가운데 용한 의원이 그걸 발견해내기를 왕이요 공주님은 너무나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이 희귀한 병을 고치려면은 표범의 젖을 가지고 와서 공주에게 먹여야만 합니다. 표범의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을 한 가운데 용사 한 사람, 젊은 용사 한 사람을 뽑아서 표범의 젖을 구해오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용사가 숲속으로 가서 며칠 동안 맹수들과 싸우면서 결국은 성공해서 표범 젖을 가지고 왕 앞에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용사가 왕 앞에 나왔는데 이 용사의 모든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 귀, 코, 입, 손, 발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각 지체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 싸움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표범의 젖을 구해온 공은 내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서로가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눈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보게들 표범을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젖을 얻어오게 됐으니까 가장 큰 공을 세운 거는 바로 나야 라고 눈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발이 큰 소리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표범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한 거는 내 발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고 발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번에는 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이. 아니, 내가 몽둥이를 들고 표범을 때려잡는 건 내가 잡았지 니네가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혀가 무언가를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다른 지체들이 말하기를 혀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잖아. 너는 표범의 젖을 구하는데 아무 역할도 한 게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쿡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왕 앞에 이르게 됐을 때에 왕 앞에 딴 지체들은 가만히 있는데 혀가 크게 소리를 지르기를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받은 표범의 젖은 표범의 젖이 아니라 개젖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들통이 난 거예요. 용사가 표범의 젖을 못 갖고 오고 못 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였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개젖을 가지고 온 거야. 개젖을. 만약에 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다투지만 않았으면은 그 공주에게 그걸 먹였을 거 아니냐고. 그랬으면 또 나았을지도 몰라요. 파토나 버렸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려면은 서로가 격려를 해줘야 돼요. 서로 칭찬해줘야 돼요. 서로를 의존해줘야 돼요. 배타적으로 너는 싫고 너는 어떤 흠이 있고 이런 것을 흠을 자꾸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상처난 지체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감싸줘야 돼요. 치료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만 될 거예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은 보호해주고 도와줘야만 될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들어왔을 때 그를 인커리지해서 그 소외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큰 교회 되는 꿈을 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박하지만 서로를 격려해주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나를 내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더 세워주는 그런 모습,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고 나 아닌 우리가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힘쓰고 우리 유스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장년들, 우리 노년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